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416페이지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아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스토리는 사무엘 1장과 2장의 그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을 주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 또 3장에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홀로 싸우시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또 멍에를 메워서 송아지를 떼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메스 길로 곧장 행하여서 울면서도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벳세메스 길로 가는 그 두 암수를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은 당시 지명 이름입니다. 그 에벤에셀에서 그리고 아벡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지명은 또 블레셋에게 패한 그 실패의 자리입니다. 또 언약궤를 빼앗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 그 에벤에셀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The stone of help, 도움의 돌, 거기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념비가 세워진 바로 그곳이 에벤에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어제 말씀 6장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7장 1절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옮겨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돌보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통곡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사실 실로 회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곳이 실로로 돌아오지 않고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 회막에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지 않고 지금 기럇 여아림에,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 엘리아사를 통해서 지금 이 궤가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지 아니하시고 지금 기럇 여아림에 계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를 향하여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고 지금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무엘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가 겨우 뭐 젖을 떼고 조금 이렇게 더 이제 10대 이하 그 아이였을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식적인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나이가 만 25세 그리고 30세, 거기에서 50세까지 성전에서 그렇게 성막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그 나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무엘이 이제 장성을 하게 되고 이제 정상적인 그런 제사장의 직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의 직분,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7장 3절에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사무엘이 처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 섬김,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행동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메시지는 뭐였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라.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회개하라.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명령합니다. 미스바는 망대,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넓은 이렇게 구릉지대 또 평야지대 광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에 가면은 그 학교 중앙 이렇게 무대가 바로 미스바 광장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또 전체적인 학교 행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할 때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6절에 미스바로 모여서 뭘 했는가? 미스바로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여러분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회개의 의미고요, 죄를 씻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이 대성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회는 회개의 성회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제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즘 이 회개에 대한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변명하지 말고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죠. 뭐죠? 나 때문에. 너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바로 너,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너 때문에 하는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 바로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 때문에 할 때 상대방뿐만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 나부터 돌아봐야 돼. 나부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평양 대붕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경회를 하고 붕회를 하는데 우리 누구십니까? 그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또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지도자들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되고 먼저 회개될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저부터, 나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이 대성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때를 틈탑니다. 이때를 지금 이렇게 망대 지역 미스바에 그렇게 모여 있으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모여 있으니 블레셋이 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군인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힘도 없잖아요.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무슨 싸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블레셋이 이제 방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4장과 5장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마음으로 회개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한 이후로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언약궤를 찾고 있지 않아요. 언약궤 가져와라, 빨리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회개의 결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를 찾고 그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상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고요. 특별히 뭐예요? 기도 전쟁이에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를 계속하느냐. 여기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그리고 충분히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충분히.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오랫동안 충분히. 여러분, 기도가 충분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충분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여기 지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지도자,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12장 여러분 나중에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해 여호와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이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고 있고요.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10절에 보시면은 그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번제 드리는데 뭐 싸울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블레셋이 얘기를 듣고 옳았구나, 이때 우리가 아주 이스라엘을 완전 전멸시키자, 기회가 왔다. 사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 바로 적군이 왔어요. 코앞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까? 전쟁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전쟁이 먼저입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전쟁부터 해야죠.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택한 건 뭐죠? 전쟁을 하고 싸워서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예배부터 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나가서 바로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선택하고 먼저 기도를 선택하고, 오늘 보세요. 그들이,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하는 중에 블레셋이 코앞에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이때를 틈타 블레셋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먼저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레가 나와요. 우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큰 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떻게 지금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상황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살피시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나와서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헷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치게 되고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그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거기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고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라. 그 도움의 돌 에벤 에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벤 에셀.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실패의 장소, 그리고 그 패배의 장소가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전쟁할 그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예요? 그 실패와 패배의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가 되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뭐죠? 사무엘이 기도하는 날 동안, 사무엘이 예배하는 날 동안,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고요, 그리고 14절에는 회복시켜 주시고요, 도로 찾게 하심으로 마지막 14절에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15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의 사역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 자기 집에 돌아와서도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역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부르심 여러분 잘 살피시고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렸다. 다시 기도로, 다시 예배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라고. 오늘 7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며 여호와를 사모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지금 다 영적 전쟁이에요. 어느 전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무엇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냥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냥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오늘 예배하면서 싸우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며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거룩한 역사, 오늘 우리 금요 라파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잘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세미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도록, 기도가 이 사탄에게 정말 치명적인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됨을 기억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언약궤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 기도가 기적을 만들고 예배가 기적을 만들고 우리의 헌신이 기적을 만드는 이 거룩한 그 역사,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